마태복음 7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끝자락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무리가 산 중턱에 이렇게 모여 앉아서 이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랜 강론을 마치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마치 이렇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자신의 설교를 마무리 지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론입니다. 결론. 행하는 자는 살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설교를 했는데 오랜 시간 많은 것들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였는데, 그러므로 이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살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죽는다.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4년 4월 16일 날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이제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게 되어지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대형 참사가 왜 일어났을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선장을 비롯한 많은 선원들이 그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탑승객들에게 객실에 그대로 남아 있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틀린 안내 방송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그 관계자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대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배가 기울기 시작하였고 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수압으로 인하여서 문이 열리지 않았고, 문을 이제 그 물 앞쪽으로 이제 수영에 갈 수가 없었고 탈출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 것이죠.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다른 비진리를 가르치고 설파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별 문제 없을 테니까 그대로 앉아 있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식인 것이죠. 이미 예견되어지고 있는 마지막을 애써 외면하면서 괜찮다고 별일 없을 거라고 무턱대고 둘러대면서 지금 오늘 하루를 즐기며 살 것을, 오늘 나의 행복에 집중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아무 일 없겠지, 설마 하며 그대로 앉아있는 그 아이들에게 지금 그대로 앉아있으면 큰일 난다고, 빨리 이쪽으로 빠져나오라고 외쳐만 주었다면, 소리쳐주는 사람만 있었다면 그 아이들 모두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아이들에게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가만히 넋놓고 앉아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사는 자들은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이쪽으로 빨리 빠져나와라, 움직여라 라고 외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 듣고 행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과 함께 무너짐이 심할 것입니다. 당장은 괜찮죠. 지금 당장은 별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로 나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언제 무너짐이 심하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는 그날 무너지게 될 것이다. 27절 말씀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
지금 당장은 별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곧 검은 먹구름이 하늘 가득 몰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내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더니 장대비가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천둥 번개가 칩니다. 그리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옳았는지, 누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결판이 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난은, 이러한 비바람은 때와 시기의 문제지 발생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와 시기의 문제예요.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그날 밤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다만 우리 각자가 그 때와 시기는 모르고 있다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날을 지혜롭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누누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별 문제 없으니까 괜찮겠지. 그러나 곧 언젠가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 닥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드렸던 적이 있었던 사건인데요. 제 모교, 제가 어릴 적 다녔던 출석하였던 그 교회에 있었던 저랑 너무나 가깝게 지냈던 친구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를 같이 지내면서 제가 회장할 때 그 친구는 부회장하고 같이 임력원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같이 놀이터에 앉아서 아는 형 한 명과 셋이서 좀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울먹거리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다는 것이죠. 돈만 생겼다 하면 그 돈이 사라지고 어디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그 집 보증금을 빼어서 다른 곳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집이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 어머니가 이제 신내림을 받게, 신내림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자신은 이제 무당이 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친구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교회에서 같이 임력원 활동을 하면서 저와 그 아는 형 한 명에게만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좀 기도해달라 간곡히 요청하였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살아계셨고 어떤 절로 들어가 버리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친구가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친구 안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 친구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는 이 친구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올 줄로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폭풍우가 불어 닥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어두운 밤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과연 우리들은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 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사탄은 호시탐탐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보여질 때 활을 당겨서 가장 강력한 불화살을 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렇게 넉넉히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이러한 폭풍우와도 같은 시험과 환난을 견뎌내기 위하여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그 반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신앙이 바로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나의 어떤 현상적인 체험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복적인 어떤 나의 삶의 안녕과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는 매일의 그 삶, 행함이 있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죠.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더라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안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은 그냥 활자가 아니라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은 평생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인지 약속이 있는 계명인지를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키는 바로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들은 그 설교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알고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여호와 이레 하나님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이삭을 바쳐야죠.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것, 내게 없으면 너무나 불안하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 그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실 때 아니요 하나님, 저 이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이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내 삶이 저울질하게 되어진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뿌리 내리고 한층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의 순간마다 이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움직이지 않을 때, 가슴이 허락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행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내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러한 말씀을 따라 행한 경험 하나하나가 쌓이다 보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견고한 믿음이 자리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도 더 저학년 때였는데요. 제가 희한한 경험을 하나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경험했던 건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허리 디스크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었는데 하루는 아예 일어서지도 못하시고 계속 누워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을 이렇게 호소하시고 너무 힘들게 누워 계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 모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집에 찾아오셔서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희한하죠.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안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앉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어릴 때 경험하였던 첫 번째 하나님의 어떤 이적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편찮으신 줄 알고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요? 제가 요 몇 년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이 풀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요. 너 기억 안 나냐고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전화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어린 나이 때 울면서 그 교회에 전화해서 우리 엄마가 너무 아픈데 와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교회에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셔서 저희 집에 오셨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제가 이 정도입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그 날과 그 순간은 기억이 났는데 그 교회 제가 이제 제 교회에 전화했었던 것은 몰랐어요. 이제 이것을 알고 나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그 어린 아이의 그 믿음이 그렇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까?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시라면 하물며 오늘 날씨가 정말 춥잖아요. 그런데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사모함으로 변함없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시라면 얼마나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설교 말씀을 들으셨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 말씀을 이제 다 들었으니 이제 중요한 것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은 불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앞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닥쳐올지라도 어떤 비바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추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나는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퇴근 후에 각자의 집에 들어가서 쉼을 갖습니다. 어느 날과 다를 바 없이 행복한 두 가정이에요. 두 가정 모두 행복합니다. 편히 누워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과일을 먹으며 행복하게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두 방울 비가 떨어지더니 이제 제법 천둥 번개가 치고 거센 비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 주인은 창문이 거세게 흔들리고 비바람 소리가 위협적이기는 하지만 따뜻한 집 안에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무섭지가 않아요.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내 인생이 너무나 안전한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 주인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아니, 늘 불안했죠. 늘 삶이 조급하고 불안했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비가 내려도 늘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그 비바람을 막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는데 염려는 현실이 되어서 여지없이 인생이 곤두박질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였는가 아니었는가의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중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그날 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추가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짧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나는 다 전하였고 이제 중요한 것은 너희들 내가 전한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문을 나섰지만 나서고 나서는 세상에서 들은 소리대로 행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나의 한 주간의 삶을, 그리고 나의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였는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더 이 시대의 흐름을 읽기 위하여서 분주하게 바쁘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았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설교 시간마다 강조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외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사랑하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 좀 제발 좀 도와주라고, 너의 시간을 친구 없고 외로운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 여러 번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와 내 가족들, 나와 마음이 잘 맞고 잘 통하는 자들과만 공유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렵고 힘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 여유와 겨를이 없죠. 늘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은 한결같이 무언가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언가 부족하고 잘 못하기도 하고 능력이 없기도 하고 성격이 모난 사람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그러니 곁에 사람들이 없죠. 아무도 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런 자들의 친구가 너희들이 되어주라고 하나님은 누누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계십니다. 몸은 추워도 마음까지 추워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만 따뜻한 곳에 모여 앉아서 우리끼리만 이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는 것,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1년 4계절을 매일 겨울처럼 보내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 가족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들은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돌아봄으로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해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그냥 경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그 절 앞에서도 24절부터 오늘 읽었지만 그 앞 단락에도 그러한 내용들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이후에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성탄을 맞이하며 많은 분들이 선물을 주고받으며 또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아기 예수님께도 하나님께도 귀한 선물을,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전달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또 마음을, 시간을, 곁을 흘려보내 보십시오. 집에 초대하여서 따뜻한 저녁을 대접해 보십시오. 그것이 곧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의 주님은 오늘 이 밤에 넉넉고 또 한 해를 흘려보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고함치고 계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시간이 있다. 내 말을 듣고 빨리 이쪽으로 빠져나와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주추를 반석 위에 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